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총 260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318번이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빈도수로 보면 25구절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성도들은 이 오심을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웨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의 다음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에게 다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 할 일을 하며 기다리라. 아마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자신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또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덧입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본문을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잘 준비해서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집 주인이 된 사람이 신랑이어서 자신의 처가에 가서 혼인 예식을 마치고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부집의 형편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결혼식과 잔치를 끝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만일 신부집이 부자라면 그 결혼 예식과 잔치를 며칠에 걸쳐서 길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집주인 신랑, 아마 종들은 예측할 수 없어서 언제 자신의 주인이 돌아올지를 몰라서 언제나 서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두르고서는 주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종들이 깨어 있어서 기다려주고 잘 준비한 모습으로 자신을 환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이지만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는 등불을 켜서 들면서 주인의 돌아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긴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나 여행할 때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하거나 혹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 긴 겉옷의 끝을 허리띠에 걸치고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만듭니다. 아마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종들이 이제 주인이 와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준비한 모습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옷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거기에도 혼인잔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는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을 청하는데 손님을 청했지만 이 손님들이 거절합니다. 지금 자신들은 자신의 밭을 돌보아야 되고 자기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때 왕은 분노해서 이 초청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는, 징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왕이 된 주인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을 보는데 보니까 혼인잔치에 입고 와야 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그 손님을 쫓아냅니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의 손님으로 결국 선택되지 못합니다. 왕의 집주인은 아마 이 손님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혼인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이미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예복을 나누어 주었지만 이 손님은 그 예복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주인은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미리 예복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을 결국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맹목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다림,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잔치의 예복입니다. 그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옷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에 참여하도록, 잔치에 참여할 때 입고 오는 그 예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옷을 입고 살면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맹목적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잔치에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등불을 켜서 주인이 오는 길을 비추어서 또한 자기의 존재가 거기에 있음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주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 이 등불의 존재입니다. 종들이 깨어서 준비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축복해 줍니다. 깨어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종은 복된 종이고 심지어는 오늘 주인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보상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들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상을 주는데 이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서 영광을 주는데 주인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이 종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상으로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모습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밤에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는 옷을 긋고는 세수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들의 발을 씻기고 수군으로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과 승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승생이지만 그 순간에는 종이 되시고 마치 제자가 되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지만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 우리의 미래의 천국의 보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5 처녀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잘 준비합니다. 드디어는 신랑이 예기치 못한 시각에 왔지만 언제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이 5 처녀는 신랑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잔치의 주인공이었지만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이 종의 모습이 복되다라고 주인이 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면 집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집사님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거실이 빛이 막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온다 그래서 신방 온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청소했습니다. 혹은 어제 남편과 함께 하루 종일 청소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끔씩 제가 방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방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구태에 한번 가보려고 하면 들어가 보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볼 때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것이 그 자리에 그 방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맛있는 다가를 준비해서 목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목사가 온다 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말을 건넵니다. 집사님 제가 자주 신방 와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깨끗하게 살도록 제가 자주 신방 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목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이 오고 대통령이 오는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세상의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깨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내 삶과 생활이 잘 준비된 채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니까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 종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인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3번에 걸쳐서 37절, 38절, 4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종들이 잘 준비해서 신실하게 일하다가 주인을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종이라고 이 말씀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을 맞이할 때에 인내함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인은 마치 주님은 도둑처럼 인생들에게 임하는 분이라고, 주님의 오심을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결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 집을 도둑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예상하지 않은 때에,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마치 도적처럼 주님이 인생 가운데 세상에 임하신다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님의 임하심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말을, 날짜를 정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거짓말이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얘기하지 않은 때에, 인생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살아생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온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2016년 6월 12일 오전 11시 주님이 오실까? 결코 오시지 않을 거야.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드디어 온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 인생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이 드디어 온다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인생의 날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인생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를 보면 집을 책임진 집주인은
도둑이 올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종들보다도 더 깨어 있어서 도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그런 집주인이 되라고. 종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인내에 대하여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배움의 세월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기다릴수록 주님을 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세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헨리 나우엔 신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또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리라.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냐?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참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려도 무슨가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인내의 열매가 왜 필요합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연단이 되어지고 기다림의 세월 가운데 배우게 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이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세월을 통하여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드디어는 가을이 되면 열매와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고 혹은 장마가 있더라도 기다리면 결국은 열매가 있을 것을 알고 땀을 흘려 일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결국 거두게 될 것을. 농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이지 않습니까? 마치 농부의 기다림처럼 모든 성도들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 인생과 신앙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실족하거나 떠나가게 되면 그 인생에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생명을 기다리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재를 그 마음으로 느끼고 육신으로 느끼면서 때가 되면 10달이 차고 때가 되면 생명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를 느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로마서 8장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의역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아마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다림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있을 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10개월을 기다려서 자신의 몸은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배가 불러옵니다. 생명의 존재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보니까 호리호리했던 처녀가 임산부가 되니까 다 살이 찌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낳는 그 수고 상고를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린 생명에게 모유를 먹일 만한 어머니의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장해가는 내 자신이 약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세월은
내가 커져가는 것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채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세월이 막연하여서 내가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약해가느냐, 내가 왜 실족하느냐, 아직 생명과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져 가는 것이고 실족해져 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체험한 사람은 그것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커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혹은 포기하면 시작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경주한 사람의 의미다. 시작만 하고 만일 마치지 못한다면 경주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달려가고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것이 열매가 되도록 그 경주를 마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했다가 달려가지 못하고 마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고 신앙생활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평생 마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가고 자신 곁에 있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일평생 그들과 함께하며 신앙과 공동체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달려가고 그 경주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음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견뎌라, 이겨내라.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과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경주를 마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실족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칠 때까지. 그게 성도의 삶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 세 번째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일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실 때에 베드로가 듣고는 40일째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을 누구에게 특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교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마 이 질문에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청중에게 아마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이 있고 혹은 종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거기에 지위와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지위와 직분이 없는 비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종합해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집주인 혹은 노예, 종, 그리고 드디어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 혹은 자유인으로 주인된 사람 혹은 노예와 종의 삶을 사는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란 뜻입니다. 종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그리고 직분과 지위를 가진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4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집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직분을 그에게 줍니다. 자신은 출타하니까 이 주인을 대신해서 이 종이 청지기가 되어서 다른 모든 종들을 잘 보살피도록 책임을 지워줍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된 종은 주인이 출타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의 동료 종들을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드디어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허비합니다. 먹고 마시고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를 형벌에 처합니다. 그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종의 형벌을 그에게 내립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을 대신하여 양을 돌보도록, 이웃을 돌보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신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직분을 주신 것처럼 모든 청지기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직분과 은사와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은사와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출타하여 그분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등한시한 그 종을 향하여, 그는 청지기이지만 원래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같은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직분을 가지면서부터 교만하게 됩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다른 종들을 잘 돌보도록 주었는데 그 권세와 직분을 가지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직분과 권력과 부를 사용합니다. 그를 향하여 신실하지 않은 종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요구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날마다,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주인의 뜻을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faithful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faithful이라는 말은 다시 우리가 풀어보면 full of faith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많은, 믿음이 가득한. 신실하다라는 뜻은 믿음이 가득한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인의 존재, 주인의 뜻,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종은 결국 주인의 존재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나의 신분은 결국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인데, 주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faithful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없고 자기만 있으면 그것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종이 악한 짓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 오더라도 드디어 올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그가 악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왜 신실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주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직분 맡고 교회 지휘 맡았지만 왜 신실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은 없고 주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욕심이 주인이 되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신실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신실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는다고 많은 수천 년의 세월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아직 그대로 오지 않고 그대로네.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처음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5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바울도 초기에는 서신을 쓸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고.
결국은 자신의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지 않는다고, 살아생전에 오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 없다.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종말이 있긴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습니까? 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을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시지 않더라도 내가 죽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없더라도 죽어서도 유익한 것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모든 인생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앞에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의 종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대로야. 세상은 지금도 그대로야.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죽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여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아람어로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가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그들은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마지막 고백이고 우리의 인사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언제든지 내 삶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셨지만 다시 오리라고 우리에게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드디어 온다고, 내가 살아 생전에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이 있고 받은 것이 많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세월 가운데 있는 인생 곁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분이 인생의 소망이고 위로이고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